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르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에 그런 구체적인 상황을 다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오른쪽으로 세 걸음을 걸어라. 앞으로 1m를 갔다가 왼쪽으로 세 걸음을 옮기고 그곳에 하나님이 뜻하신 무엇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구체적인 것을 가르쳐 주지는 않죠. 그렇게 가르쳐 준다고 하면은 그건 좀 이상한 겁니다. 하지만 이 성경 말씀은 모든 생활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도 우리의 자유가 또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시고 그 세부적인 것까지 다 알려주시고 정말 그것이 우리를 올가매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유라는 게 과연 있을 것인가, 내 의지라는 게 과연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언제나 선택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니면 순종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언제나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자유함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또 책임도 지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에게 이것을 거절할 만한 그런 자유가 없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온전한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자유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서 순종하거나 때로는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거나 아니면 죄를 범하거나 이것에 대한 자유가 있는 것이죠. 분명히 근데 거기에는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우리가 늘 바라보고 새기고 마음에 두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구체적인 상황을 다 알려주지는 않지만은 바로 우리의 모든 생활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은 세 가지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이 나옵니다. 이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믿는 성도가 우상의 제물되었던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라는 질문이죠.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성도로서 이방 종교 축제에 참여해도 되는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믿는 성도로서 종교가 다른 그런 사람의 집에 초대되어서 그 잔치에 참여해도 되는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죠. 그 당시에 관습이라던가 꼭 가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라던가 그런 여러 가지를 두고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고린도 교인들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답변은 이겁니다. 첫 번째로 모든 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뭘 선택을 하든지 내가 어떻게 결정을 하든지 내 마음대로이죠. 하지만은 모든 것이 가하지만은 이것이 과연 유익한 것인가? 우리의 이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의 형제들을 생각하게 될 때에 그것이 과연 유익한 것인가? 이것을 따져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자유롭고 가하지만은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기준이 내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이웃인 것이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내 유익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남의 유익을 생각하며 그것에 따라서 모든 것이 가하지만은 멈추될 때도 있는 것이고 또 때로는 그것을 해야 될 때도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지 않은 것들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은 것들, 그 이외의 것들을 말씀하는 거죠. 이것을 라틴어로 뭐라고 말하면은 이디아프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바가 없는, 하나님 말씀에 명시된 것이 없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대답인 것이죠. 예를 들면은 성경에 담배 피우란 말은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담배 피우면 지옥 가나요?라고 물어봅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담배 피우면 지옥 가느니라 그런 말씀은 어딜 찾아봐도 없습니다. 하지만은 성경은 왜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되는지 그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믿는 그 성도는 자신의 자유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남에게 유익되는 것, 남에게 덕을 세우는 그런 길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담배를 피웁니다. 누구 건강이 제일 안 좋아질까요? 본인 건강이 제일 안 좋아지죠. 그 담배 연기를 맡는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확률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있지만은 참 그것도 담배 피운 사람과 똑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그것이 가정에서의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 가족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분명히 내 자유인데 담배 피는 자유고 술 마시는 자유고 모든 것이 내 자유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누군가에게 피해가 되고 누군가에게 해가 될 때에는 덕을 위하여서 그 사람을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서 멈출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를 예수 안에서 용서받은 자유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신앙의 혼란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말이나 행동은 삼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그런 말이나 행동일지라도 나는 당당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음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내가 성경에 비추어서 옳고 맞고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이지만은 표현의 방법인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정말로 얄밉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엄하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거룩하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부드럽게 설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내가 믿고 내가 따르고 내가 의지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권유하고 상대방에게 말을 하게 될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표현을 쓰게 되는가,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말씀에 비추어서 옳다 하면은 사실 사람들은 물불 가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옳다고 하면은 화를 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게 맞다고 하면은 나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 생각을 그대로 말해주고 너는 이것을 따르라라고 말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본인의 의의는 세워질 수 있을지 몰라도 공동체는 연합이 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언제나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진리를 말할 때에도 지혜로움이 필요한 것이죠. 권유를 할 때에도 그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께 그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구역 예배를 모이기 전에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 꼭 기도하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시기 바랍니다. 미리 답이 정해져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심령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만남 속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로해주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나갔는데 그 모임이 오히려 위로해주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받고 상처를 주는 그런 모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만남, 우리의 모임,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언제나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해석되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가 되듯이 우리의 성도들 간의 모임 속에서도 바로 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대화하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위로하고 상담하고 위로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만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만나기 전에 막 30분씩 1시간씩 그렇게 기도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매 순간마다 만나러 가는 사이에서라도 잠깐이라도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모임 가운데 그러한 마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구역 예배 가고 성령께 도움을 구하면서 누군가를 만나고 아무리 즐겁고 좋은 친목 모임이라고 할지라도 만날 때에 그 전에 잠깐 기도할 수 있는 것, 바로 우리가 그것이 일상생활이 되어서 늘 우리들 모임 가운데는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우리 자리를 내어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양심에 거리낌 없는 말이나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지 못할 때에는 늘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유를 남용하면 방종이 되죠.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자유만 부르짖으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발을 담가서도 안 되지만은 거기서 발을 빼낼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참 애매한 위치이죠. 분명히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백성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세상이라는 겁니다. 발을 푹 담그면은 세상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렇다고 발을 아예 빼버리면은 그때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이룰 곳은 바로 이 세상이기 때문에 참 우리는 이 어정쩡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의 법칙에 대해서 그 가운데서 싸우면서 때로는 그것을 품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헷갈리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는가, 이것을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신분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죠. 천국의 백성이라는 신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명을 이루어야 될 것이 과연 어디인가, 우리가 이것을 두 가지를 꼭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자유만 부르짖으면은 세상은 우리를 계속 욕할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고 이것에 대해서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윤리, 우리의 잘못된 도덕, 우리의 잘못된 질서의식, 이것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욕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욕은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에서의 욕은, 방해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들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윤리적이나 도덕적이나 질서적인 면에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책 잡히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만 욕먹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들 하면서 욕하는 거기 안에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먹을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웬만한 고기들은 다 우상에게 바쳐진 다음에 시장에 나오고 나눠지고 하는 그런 물건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정말 순수한 우상에게 바쳐지지 아니한 고기를 먹는다는 자체가 쉽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행동이 믿음 약한 신자나 또 진리의 지식이 없는 어린 성도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나 자신은 우상의 제물을 먹을 자유나 권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거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죠. 여러분, 제사 음식 먹어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게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는 그건 것이죠. 고기는 고기인 것이고 음식은 음식인 것이죠. 거기에 의미를 두고 거기에 묶이면은 그것이 나에게 올무가 되고 시험이 됩니다. 우리는 음식 자체에 어떤 무슨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에 뭐 귀신이 들어갑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음식은 음식일 뿐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마귀가 무슨 수로 우리를 이겨나갑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미 승리를 얻은 사람들이죠. 거기에 묶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는 나를 보면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는다면, 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그것을 보면서 시험에 든다면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먹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5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자유나 권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 사람의 덕을 세워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이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남의 생각, 남의 믿음, 남의 구원 등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 입맛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그것을 내 생각대로 채우려고, 그 사람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벌써 무리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남의 유익을 먼저 고려하여 행동하는 것, 우리는 이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은 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이기주의적인 삶은 기쁨과 만족, 평안이 없는 불행한 삶입니다. 이기적으로 사는데 누가 마음을 주겠습니까? 이기적으로 살아가는데 누가 중보하겠습니까? 이기적으로 살아가는데 누가 도우려고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혼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외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 평안이 없죠. 만족이 없죠. 기쁨이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의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은, 평안의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기쁨과 평안이 만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이웃과의 똑같이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만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둘 중에 하나라도 깨지게 되면은,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면은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를 마음속에 새기고 이 두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공동체가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혹시 뭔가 불편한 게 있으십니까? 평안이 없습니까? 기쁨이 없고 만족함이 없습니까? 어떤 관계가 잘못되었을까요? 한번 이것을 돌이켜보는 그런 우리의 삶도 필요한 겁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은 이 사랑과 이해심이 많았던 이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참 이 대단한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마음이 넓은 사람, 배포가 큰 사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네가 이쪽 선택하면 내가 절로 갈게. 네가 이쪽이 좋아 보여? 그럼 내가 저쪽으로 갈게. 참 쿨한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이 조카는 먼저 기름진 소알평지 좋은 땅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얼마 후에 그 땅이 심판을 받죠. 많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좋은 땅을 조카에게 줬던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좋은 땅을 조카에게 양보를 하였지만은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복을 받습니다. 분명히 손해보고 양보하는 것 같았는데 오히려 더 하나님께 받는 것이죠. 이와 같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복을 더 주시는 것이죠.
뭐 복 받는 비결, 뭐 특별한 무슨 주문이나 어떤 복 받을 때에 어떤 특별한 뭐 마음가짐이나 행실이나 이것이 있는 거 아닙니다. 어떤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보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사람.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이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눈여겨보시는 것이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여서 다른 사람의 최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죠. 이것을 거꾸로 이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너는 그냥 희생해라고 권유할 수도 있겠죠. 강제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미 그것은 관계가 깨진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누가 그렇게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으로 우러나와서 우리 이웃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 감정이 없겠습니까? 누구는 성질이 없습니까? 라는 그런 말도 우리가 많이 하죠. 누구는 화낼 줄 몰라서 안 내나 막 그런 말들도 합니다. 누가 감정이 없고 누군들 이해관계를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것이고 그것까지도 양보하고 손해볼 각오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천국을 소유한 자의 여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움켜잡으려고 속 좁은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품고 여유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의 노력의 대가보다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것만 다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남의 자유, 남의 인권, 남의 인격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되죠. 양심에 따라 살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성도입니다. 손해볼 각오를 하며 살면은 평화가 있습니다. 서로 높여주고 서로 인정하고 또 서로 감싸주면서 유익과 덕을 세워주고자 할 때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직장이나 이 불신 이웃지간에도 자기 희생과 봉사, 헌신 이것을 보여주면은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정말 인색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교회에서 어떤 행사할 때 초인종 누르면은 문도 안 열어줍니다. 평소에 우리의 행실이 중요한 것이죠. 평소에 우리 마음이 어땠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이 전도의 문을 여는 방법은 평소에 잘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사랑해주고 그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친절을 베풀어주고 기도로 도와주고 위로가 있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감화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의 유익이나 편리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될 때에 이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예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세주이신 그분의 이름을 우리는 높여드려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 먹는 일이나 마시는 일은 아주 평범한 일입니다. 정말 하찮은 일이죠. 우리에게 그 대단한 중요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작은 일조차도 이 일을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괜히 욕 먹을 것인가, 이것을 살펴보고 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성도들은 죄냐 아니냐 이것에만 치중해 살아가는 그런 일차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겠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이름, 그 영광이 가리워지겠는가, 이것까지 그 차원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생활 원리는 그렇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과 은혜,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